빌레몬서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BC 62년경에 쓰여졌고 수시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빌레몬으로부터로 하여금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도망쳤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의 동의를 얻고 그의 종이었으니까 그의 동의를 얻고 그를 사역에 동참시키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개인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친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그래서 빌레몬은 정말 극진히 사랑받는 자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동료 일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 동료 군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비아와 아기뽀가 나오는데 이 아비아와 아기뽀는 아마도 빌레몬의 가족들이 아닌가.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이 좀 나와요. 그 4장 17절에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17절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뽀는 사역자예요. 특별히 어디 사역자냐면 골로새서를 쓴 걸 보면 골로새에 있는 사역자예요. 그죠? 예. 그런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아기뽀가 전해지기로는 이 빌레몬의 가족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빌레몬서로 와서 그런 아비아와 아기뽀에게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5절에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아기뽀가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빌레몬도 역시 어디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이에요. 네, 그 지방 사람이에요. 거기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고 이렇게 있었던 거 보면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그리고 이제 이 2절에 보면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니까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 5절에 보면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가 그리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빌레몬은 믿음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믿음의 삶,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들,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굉장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삶이 부유했고 또 그걸 잘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믿음의 삶을 나누니까 그 선한 것을 나누는 거죠. 그 선한 것을 정말 인정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역사들이 효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이 효력 있게 되어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빌레몬이. 그러면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속중심이 상쾌하다는 거예요. 늘 기쁘고 즐겁고, 그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그걸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도 굉장히 미리 친숙하게 서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오네시모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오네시모는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이 오네시모는 이 결박 중에 낳은,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결박 중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거죠. 도망쳐서 왠지 모르지만 로마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갔을 때, 로마에 후송대에 갔을 때 그 로마 감옥에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보면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간 때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래서 종이었다가 도망쳐 나왔으니 뭐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무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빌레몬이, 저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여기서 도망쳐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참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그가 다시금 형제로 정말 영원히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팀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 보시면 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4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또 디도에 대해서도 그가 나의 아들이다. 디모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가 복음으로 낳았고, 그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그를 양육했던,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얻으면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또 정말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가 성장을 할 때 나중에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풍성히 먹고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빌레몬으로 와서 그런 어떤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네시모가 무익하고 종이었고 도망쳤고 다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다시 들어왔고, 이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11절에는 그가 지나갈 때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무익했는데 유익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유익하는데 그냥 유익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속 중심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자리에 잡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사도 바울과 형제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이제 받아 주기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이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대신에 자기가 결박당해 있을 때 자기를 섬기는 자로 그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을 보시면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콜로세 지방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그가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오네시모도 콜로세 사람이라는 거지. 왜? 빌레몬의 종이었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갈 정도로. 그래서 맨 밑에 보면 4장 맨 밑에 보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오와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다. 그런 사람으로 참 변화되어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레몬서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그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합당한 거기 때문에. 왜?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오네시모가 그를 자기를 섬기는 자로 자기 사역팀에 바로 집어넣어서 같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 안에서 합당해요. 그래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명령할 수도 있으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청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그가 유익하다고. 그를 형제로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지금 그를 사면해 주도록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당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있으나 14절에 보면 너희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빌레몬의 종이었으니까 네 동의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내가 그 권한을 안 쓰겠다. 그래서 너한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한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거다. 그 동의 없이 하기를 원치 않고, 이것은 그렇게 내가 너한테 보내는 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택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의 종이었으니까. 그 베푸는 은택이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자원해서, 자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려운 로마에서부터 어디까지, 골레스에 있는 그곳까지 오네시모를 지금 편지와 한 통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역하기도 바쁜데, 지금 함께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먼 거리에 또 그거 보내서 좀 받아주시오. 어떻게 좀 잘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보내고 동의받고, 이런 게 시간 낭비라고 정말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의 권한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간청하고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정말 합당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왜냐면 그냥 합당하니까 그냥 일방적인 어떤 이끌어감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함께, 그럴 때 이게 늦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갈 때 굉장히 더 빨리, 더 신속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형제자매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헌신해라. 그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당연한 건데 그 앞에 무슨 문구를 집어넣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가보겠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사역자가 해야 되는 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잘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때로는 간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의도 구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말 호소하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도망쳐 왔는데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고. 그가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죄인이지만 그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그가 잠시 도망쳐 나온 걸 떠났다. 근데 그 떠난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영원히 받아들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잠깐 있을 때 받아들였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 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받아들이라. 어떻게 영원히 받아들이느냐? 16절에 보면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원히 받아들이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오네시모가 그렇다 이거예요. 종과 주인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다 이거예요. 내게도 그러한데, 내게는 육신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주 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 관계다. 그런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지금 세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를 받아들여라. 그를 영원히 받아들여라.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골로새에 왔어요. 왔는데 빌레몬이 딱 만나자마자 이 녀석 말이야 어디 도망치고 어디서 있다가 근데 오네시모가 정말 이건 사도 바울이 나 개인적으로 써준 편지입니다 하고 딱 내놨을 때 빌레몬이 그걸 읽고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냐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되 영원히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여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사실 자기 자신도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딱 하고 나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해요. 그 제자가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해줬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품었어요. 그를 품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잖아요.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에 의해서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매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믿었다. 이방인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주께 붙어있으라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바나바가 할 때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정말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안디옥이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바나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바나바한테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우리 골로새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떠났는데 밤빌리에서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받아줬던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지는, 그래서 각각 선교여행을 각각 떠나는, 그렇게 정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신라를 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하고 마가를 받아주는, 자기도 받아들여줬고 또 그렇게 사역을 힘들게 했던 그 마가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4장 11절에 가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가 사도 바울 사역에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그런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에서도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24절에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마가가 어떻게 성명했냐면 사도 바울의 동료 일꾼이다. 그런 마가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자기도 바나바한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게 유익하다고. 그를 받아주라고. 영원히 형제로서 받아주라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받아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8절에 보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사도 바울이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건 그가 너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내가 그거 다 갚겠다. 19절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이 편지를 내가 쓰는 이유는 이 편지가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빚진, 오네시모가 빚진 모든 것, 잘못한 것 모든 것 내가 갚겠다는 계약서다. 이 서신을 보고 그를 받아들여라.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빌레몬이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 빚진 게 있어요. 빌레몬이 금전적으로 빚을 졌겠어요? 빌레몬은 부유하고 사도 바울은 빈궁한데 그런 어떤 재물적으로 빚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빚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빌레몬을 영적으로 도왔고 그를 영적으로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빚진 거에 대해서, 나에게 빚진 거, 그거 너 나한테 갚으라는 얘기 안 한다. 그거 갚으라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가 빚진 거, 그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갚겠으니 내 회계장부에 다 적어놔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누구에 해당되냐면 죄인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회계장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그 모습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래서 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빌레몬서에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한테 쉽게 이 도망친 종이라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간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던 무익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받아들여진 우리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혼들을 얻고 그들의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